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신약성경 386면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리셔서 풀어지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서 3장의 말씀 자체를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쭉 읽었습니다.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결국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 아니 거짓 교사들,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들을 교회 안에 가르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 그것이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이다라고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거짓된 그런 선생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제 쭉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첫 번째로 가장 경계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그 부분을 이제 흐려놓는 거죠. 안 오신다. 말세 그거 예전부터 온다라고 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앞으로도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아니 안 오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눌리고 겁먹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믿고 자유롭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러한 가르침을 그들이 와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정욕에 따라 조롱하면서 말세를 조롱한다는 거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 조상의 조상 때부터 그대로 있지 뭐 세상이 뭐 그렇게 멸망하고 그런 게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이제 말하자면 유혹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경계를 하고 있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노아 때에 홍수를 통해 이 땅에서 심판하신 심판이 있었다라는 사실들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사람의 어떠한 시간적인 개념으로 한참 동안에 오지 않고 살아생전에 오지 않을 거라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자. 그러면서 그 더디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얘기 듣지 않았느냐. 또 그 이유는 더디 오시거나 안 오시는 게 아니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부분이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조롱거리가 되어지거나 불신의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이제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바울도 여러 편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왔지만 더러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들을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풀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그러한 일들과 위험성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늘 경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자라서 성숙해지고, 그래서 아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자. 결국 그것이 이제 베드로서의 말씀에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어떤 결론적인 정리와 또 당부의 말씀들이 3장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들어보았던 그러한 이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당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늘 중요하게 깨닫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선지자들에 대한 유혹들, 가르침들, 거기에 대한 우리의 깨어있음. 결국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 결국은 기준에 있다는 거죠. 마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이제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그 가르침에 현혹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태도들은 자기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편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서 어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1년 전에도 2년 전,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내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있어왔던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결국 자기 편한 기준으로 발췌해서 그것으로 미래를 해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가면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었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러한 논리, 그러한 증거들을 통하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내일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 내일을 보다도 걱정 없이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내일을 보다도 눌림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루 더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결국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하는 기준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또 더디 온다라는 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 빨리 오셔야 되지 왜 더디 오시느냐? 더디다? 빠르다? 그러한 관점들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의 느낌이지 대부분이라는 거죠.
뭐가 오랜 시간이고 뭐가 적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1시간이 긴 시간입니까? 1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이건 정말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하기에는 길 수도 있겠지만 뭐하기에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기준 가운데서 더디다, 빠르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이겠죠. 더디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이런 걸 겁니다. 지금 막 내가 잘 살고 있고 지금 딱 의롭게 사는데 요때 딱 오시면 내가 참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며칠 더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요때 딱 오시면 좋겠는데, 요럴 때는 이제 대단히 더디오시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지금 내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오시면 안 돼. 그러면 아유, 하나님 이렇게 빨리 오시려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뭔가 징조가 막 생겨 이러시면 안 된다고. 결국 그것들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판단하는데 자기 기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쉽고도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요즘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근데 전염병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물론 걸린 분과 안 걸린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똑같이 내려진 상황들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 이 전염병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이 전염병은 고통 이상의 괴로움, 표현할 수 없는 상처가 될 겁니다. 어떤 분에게 이 전염병은 귀찮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뭐건 없지만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뭘 할 때도 뭔가 단계가 많고, 참 이 병이 귀찮다. 그래서 이 병을 귀찮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귀 전염병이 굶는 것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죠. 전염병 때문에 매출이 줄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해, 그럼 뭐 고통이나 아픔이나 귀찮음을 뛰어넘는 굉장히 굶주림으로 이 전염병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전염병이 이익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번에 마스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처음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그런 기사를 봤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해서 모두가 다들 난감해하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마스크가 동인하고 마스크가 인기가 있으니까 여기 유통에 여기저기 뛰어들고, 그 유통에 뛰어드는 것도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가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물건도 없으면서 그 유통을 돌려가면서 돈을 남기고 자기는 어떻게 안 걸리게 하는 무수히 많은 수법들과 방법들이 곳곳에서, 누군가는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전염병은 기회였고 이득일 수도 있다는 것.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의 삶의 모습에서 똑같은 어떤 사건도요, 저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인간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다양한 기준이 생길 수 있는,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준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모래 위에 사는 것 같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기준과 내 생각의 자리에서 늘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 그 가르침이 논리가 확실해서, 그 가르침이 더 권위가 있어서, 그 가르침이 더 날카로워서, 그래서 그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온전한 게 아니라서 이러한 많은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득세하고 사라지지 않고 그런 모습들로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감동과 가르침이 뭐가 불분명해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잘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사기꾼이 뛰어나서 당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자기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무언가 두려움과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굳건한 믿음의 자리라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굳건하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들 가운데에 무엇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많이 알고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굳건하다는 건 결국 내 몫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집을 잘 짓는데 그 집을 잘 짓는 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짓는 터가 굳건해야 그 집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반석 위냐 모래냐. 결국 내가 어떠한 기준 가운데에 세워져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내 믿음과 내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기준이 뭔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결국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구하고 간구하느냐, 거기에 굳건함의 핵심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당하는 유혹 중에 하나는 정욕입니다. 정욕. 자기의 원함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뭔가 논리적이고 분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 가운데 논리를 막 맞추는 그러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할 때 정말로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듣기에 좋은, 내가 듣기 원하는 그런 쪽으로 신학을 맞춰 나갈 때에 우리는 굉장한 위험성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신학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해 이해하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신학을 쌓게 되면 다른 것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은요, 미워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른 깨달음으로 무엇인가를 세웠는데 또 다른 어떤 다른 모습이 생긴다면 그럼 다시금 이해하려는 방법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의 조명을 원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단계들이 우리 안에 없어지고 서로 비판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들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신앙의 모습들을 비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비판한다라는 때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내가 어느 기준에 서 있는가, 그것을 한 번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원함, 정욕이라는 건 내 원함, 내 생각,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내 원함,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편한 그런 쪽으로 내가 자꾸 끄집어 다니고 자꾸 유용하고. 11조도 보면 요즘 11조에 대한 신학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예전에는 뭐 이견이 없었는데 요즘 막 나옵니다. 그럼 그 얘기에 대해서 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논리에 혹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보면 다 이거 내기 싫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신학이 나오면 거기에 혹하게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주일 성수도 그렇습니다. 매주 나가야 돼? 매주 안 나갔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주일 성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오면 거기에 혹해서 들어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깨닫는다면 11조가나 10의 2조도 더 드리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도전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것들에 대하여 누군가가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쭉 빨아들이고 확진 편향이라고 하는 그거를.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양쪽으로 나라가 극단적으로 나눠질 때 보면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쭉 이렇게 하고 이쪽에는 이렇게 쭉 가고.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 원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도 자기 원대로 믿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만큼 믿고 싶은 대로만 믿게 되어지는. 그럼 결국 그게 이단이지. 어떻게 바른 굳건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또 하나는 보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시간에 대한 얘기. 더디 온다, 덜 온다. 우리가 늘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 아닙니까? 언제 온다. 그러면 그런 이단들은 예전부터 숱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단이 나올 때마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왜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다 이단이었다는 것들에 대하여 조금만 알아봐도 다 아는데요. 다 혹하는 거예요. 다 혹하는 거. 그 시간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도둑같이 오고 때는 알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도 꼭 몇 월 몇 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들이 넘어간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기 소유욕으로 나오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해석하고 그 일들에 대한 최대한 유익을 얻기 위한 자기 행동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알고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정보력이고 아는 것이 능력이고 그렇게 그 시간에 아는 것에 대해서 혹하게 되어지는, 결국 그것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가운데에서 그 때와 시를 아는 것에 대한 매력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간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100년도 아닙니다. 1000년입니다. 1000년도 말이 1000년이지 그냥 말하는 게 1000년이지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대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시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아닐 겁니다. 그 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들과는 또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하루 지났으니까 딱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마치셨는지, 이런 해가 뜨고 짐에 대하여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를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알고 계획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시간이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하루는 이렇게 하고 하루는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쌓아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시간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에 대하여 관심 갖고 알고 싶어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애써야 될 건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하는 그 기준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흠없이 점없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습 자체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서 딱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리고 딱 오시는 그달 내가 잘 합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합격할 날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상당히 내중심적인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준비의 기간들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반응하면서 사는 나의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나의 삶, 그게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준과 목표가 다른 삶,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삶.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엠마오로 걸음을 걷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소비재일 뿐입니다. 우리에겐 그냥 얘기하고 소비해버리는, 먹고 배부르고 끝, 먹고 즐겁고 끝, 먹고 나누고 끝.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분의 삶이나 우리를 향한 그러한 고통이나 부활은요, 먹고 없애는 소비재가 아닌 거죠. 완전히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인 거고, 우리의 어떤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감정만 소비하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내 중심적으로 예수를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에게 나를 집중하면,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가면서 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나의 죄에 대한 얘기가, 나의 부족함에 대한 얘기가, 나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게 바른 모습인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이 되고, 완전히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굳건하다는 것은 뭔가 아주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함, 나의 단단함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내가 섰을 때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을 내가 의지할 때 나는 다 잃어도 뭔가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제가 그 광고하셨던 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의 유명한 광고가 이거예요. 1 더하기 0은 100. 100 더하기 100 빼기 1은 0. 뭐 이렇게. 그분 광고가 있어요. 그게 막 딱 그 더하기 빼기로. 근데 그게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있으면 다 없어도 다 있는 거고, 없으면 다 있어도 없는 거고. 그게 우리 안에서의 바른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의 마음속에 단단함이라는 것은 결국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얘기죠. 내가 시간을 생각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도, 내가 원하는 것들도, 그것이 내 원함과 내 생각을 다 지워낼 수는 없겠지만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내가 깨닫고 도전해 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또 내가 정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 맞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죠. 내가 자격을 갖춰서 내가 들어갈 나라를 만드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모습들 있는 거죠. 그게 아닌 겁니다. 자격을 갖춘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고,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그 뒤에 보면 억지로 풀고 막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억지로, 이단들 보면요
정말 말싸움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레퍼토리가 있거든요. 딱 자기네들의 그런 순서가 있어요. 이러면 탁 갖다 붙이고, 이러면 탁 갖다 붙이고, 한 절 한 절 딱 갖다 붙여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할 말은 없을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참 억울하거든요. 막. 근데 우리는 몇 장 몇 절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 경험들 예전에 덜어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닌데 반박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막 그거 갖고 계속 들이밀고, 이거 이 뜻은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빼가지고 다 맞히는 거죠. 그 신천지가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정말 딱딱딱딱딱 잘 맞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갖다 붙이고 저기서 갖다 붙여가지고 말 만들면 뭐든지 해낼 수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바라보면서 깨닫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나를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걸 억지로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그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만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의 부분들은요, 정말로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고 받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나의 인간적인 갈급함이라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듣게 만드는 위험성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 많은 가르침들 가운데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분명한 굳은 믿음의 털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욕이나 내 인간적인 바람이나 어떠한 이 세상의 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흠없이 점없이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보려는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끼어 내가 나를 도전하고 나를 치고,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알아감에 따라 우리 신앙들이 성숙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보면 저도 우리 교회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어떻게 속으로 저렇게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실까? 근데 다들 정말 소원도 잘 안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여기 못 입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자기는 소리쳐야 되는데 답답하다고. 근데 또 우리 성도 같은 분들이 또 그런 막 지르는 데 가면요, 정신 사나워서 기도가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들이 다 있어요. 뭐가 옳다, 그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부요함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들을 두고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지체잖아요.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모이는 거죠. 색깔로 모이는 게 아니고 성향과 기질로 모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의 공동체적인 분모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그것으로 잘 품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으려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분명해야 하는 거죠. 예수를 위한다는 것. 이제 우리나라 선거가 맞춰졌습니다.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질 수 있죠. 그런데 다들 솔직히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나라 잘 섬기려고 다들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 이기고 지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다 찢어져서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죠. 왜? 어차피 저 사람 안 되기를 바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안 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한 거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과
근본 가운데서 다시금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 원함과 내 바람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필요한 시기가 되어졌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나눠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나눠지는 게 서로 나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해보려고 나눠진 건데 이제는 누가 누구를 이기고 누구를 져야만 되는 것처럼 구도가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을 잃으면 세상이 악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기준 가운데서 서려고 하지 않고 다 엠마오로 가는 마음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서요. 거짓 가르침은 이단만 거짓 가르침이 아닐 겁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정욕과 내 바람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다니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경건한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회복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바른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